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휴가 때마다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휴가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계획은 세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이었습니다. 휴가 기간쯤 제6호 태풍 카눈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태풍의 경로로 인해서 과연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휴가 가기 전날까지 막내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보는데 다행히 코로나19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고열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 수 있으니 휴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였고 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무리하게 휴가를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할까 고민하다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쉽지만 올해 휴가는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자고 제안을 했더니 둘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럴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인 제가 아들한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휴가에 진심이었고 간절했던 둘째 녀석이 대표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휴가 못 가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로 동생의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예수님, 가급적이면 저희 휴가 기간 동안에는 재림하지 마시고 오실 거면 휴가 끝나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마치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전했으면서 정작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껏 살았던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영향력도 없었고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전했는데 정작 저는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때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배교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성도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가 갑자기 체포되어서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어가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무섭다 보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요,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라는 하소연 같은 그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안 당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다림과 바람이 잘못되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며 바랬던 그 기다림이 주님 곧 오신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현실과 박해와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주님 이제 곧 오신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잘못된 재림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요, 자 여러분, 만약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 김치 담그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계실 겁니다. 청소도 그냥 대충 하고 아마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갈 겁니다. 직장인들은 역시 출근하지 않겠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상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말한다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의 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10중 8구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일상을 포기한 채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채 마치 이제는 주님이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맘 놓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에이 설마 주님 곧 오시겠어 하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 3일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죄된 모습들 다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또 용서받을 일 있으면 용서를 구할 것이고 그동안 주님 사는 게 바빠서 헌신을 못했는데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것이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고 분주하게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편하냐 하면요, 우리는 3일 후에 예수님이 절대로 안 오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에이 설마 오시겠어 하고 맘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은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출산 예정일이 나와서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둘째 때가 그랬습니다. 오늘 제 설교 속에 둘째가 많이 예화로 등장하는데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줘야겠어요. 저희 둘째 원래 출산 예정일은요 2015년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나름 마음속으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출산 준비를 딱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새벽에 아내가 저를 막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된 줄 알고 씻고 교회 갈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일러요. 새벽 2시에 교회 가라고 깨우진 않았을 텐데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양수가 터져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첫째는 자고 있죠. 출산 가방은 하나도 안 싸놨죠. 거기다가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정말 성탄절 새벽에 애가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출산 예정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데 그 당혹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대충 예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1%의 추측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과 그때와 그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성탄절 새벽에 아들 낳고 교회 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집에는 예수님과 생일이 똑같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직선적인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감이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들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평소에는 정말 숙제 잘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숙제 안 해갈 때 꼭 그럴 때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숙제를 안 해간 건 안 한 거니까요. 벌을 받거나 매를 맞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다가 한순간 방심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필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주님 오실 줄 몰랐다고 제가 작년까지는 엄청 은혜 충만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때 왜 안 오시고 지금 오시냐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다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이 바울의 명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 밤이나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나 어둠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늘 빛 가운데 거라는 겁니다. 항상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나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시나요? 언제나. 참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연히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면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라는 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음을 점검하자는 건데요.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감없이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고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딱 했을 때 숨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말이 너무 답답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뭐 이러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데 나만 믿음이 약해서 못 그런 건가 하는 자괴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볼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요, 때로는 질투하고요, 또 때로는 승질도 내면서, 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나는 이미 24시간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워하고 넘어지고 한눈 팔아도 언제나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라는 것을,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 말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였고 또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너희는 다 낮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너희는 다 낮의 아들들이라고. 밤이나 어둠에 너희에게 속해 있지 아니한다고. 그러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저 역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다 빛의 아들들이십니다. 여러분은요 다 낮의 아들들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얼마나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환하게 빛나요. 또 여기서 나는 여잔데 왜 아들이라 하시나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백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는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쓴 시인데요, 간신배와 부패로 가득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쓴 시입니다. 백로가라는 시인데요, 이 시조의 뒷구절까지 같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탄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죄된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트라는 곳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천에서 전도자 시절할 때 어느 청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름이 한나라는 청년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청년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여대를 갔는데 대학교 가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이 나이트라는 곳에 친구들이랑 처음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때 당시 부천에서 제일 크고 좋은 나이트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나이트 들어가서 이 무대라고 하나요, 홀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거기에서 음악에 맞춰서 정신없이 춤추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치 지옥에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조명 돌아가고 거기서 막 춤추는데 쿵짝쿵짝 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고 있는 그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빛의 아들들을, 낮의 아들들은요,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나이트 갔는데 여러분 물 만난 고기처럼 잘 논다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 속된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노아 시대처럼 물로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1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셨나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이 땅에 있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낮잠을 자고 저녁 5시쯤 일어났는데 그날 하필이면 동네에 정전이었습니다. 불도 안 켜지고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나왔는데 이게 해가 지면서 노을을 하늘이 빨갛게 물들고 이 구름 사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붉게 물든 그 구름 사이에 빛이 쫙 내리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재림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문득 어린 나이였지만 들었던 생각이 다른 가족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저만 남겨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해 봤는데 뭐 텔레비도 안 되고 어두컴컴하고 막 하늘은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남겨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휴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휴거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휴거란 이끌 휴에 들거를 써서 들어 올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빨리 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기서 이 휴거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 휴거라는 소설책도 출간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공연히 이 휴거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다 깨서 일어나 보니 온 마을이 정전이라 어두컴컴하고 또 게다가 노을 지는 빨간 하늘에 그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님 재림하셨고 다른 가족들은 다 휴거되어 주님께로 갔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동생 괴롭히고 거짓말했던 저만 구원받지 못하고 남겨진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여러분 두려움과 후회는요, 아직도 생생히 생각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혹시 악마들이 잡으러 올까 봐.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막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쁨에, 이제는 아까는 무서워서 그렇고 이번엔 기쁨에 울면서 다행이라고, 살았다고, 진짜 큰일 난 줄 알았다고 그렇게 했던 어린 시절의 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같이 살자고 휴거 곧 공중으로 끌어올리셨는데 여러분 혼자만 남겨지면 어떡합니까? 혼자만 남겨지면 그때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때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든, 그때 아무리 똑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남들보다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고 창피하고 조금은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뺏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후회하고 탄식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익숙한 이름이 들릴 때마다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빛의 아들처럼, 낮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